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고 또 모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장으로서 또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다 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주이시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수도 없이 읽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한번 진짜 작심하고 한번 읽어봐야겠다. 어디 펼칩니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가다가 이제 레위기쯤 되면 이제 지쳐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또 다음에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장. 그러다 보면 여러 번 이제 읽게 되고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어떤 소중함, 그 의미를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이 말씀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부정되거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말씀은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는 자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모든 성경의 말씀도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이 고백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좀 실제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밤에 뭐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의 남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즉각 일어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뭐가 먹고 싶다, 나가서 사오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랑한다 말하는 그 말에는 어떤 실제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고 소명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 충만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셔도 좋을 정도로 완전한 세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것도 나름의 어떤 좋은 것을 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이제 목회 한 3, 4년 한 제가 볼 때 좋았다 하는 것과
오래도록 목회하시고 정말 수많은 어떤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좋았다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히 아름다웠고 완전히 평화롭고 찬란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존귀한 그런 세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집 앞에 예쁜 공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굉장히 예쁜 공원이 하나 있었는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은 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호숫가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게 물결이 이렇게 다 일렁이면서 거기에 이제 햇볕이 비치면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적당히 불어주고 산도 좋고 하늘도 좋고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감, 그 벅참, 그 완전한 그 순간 때문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감정들은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순간의 감정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감정이 충만한 세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다시 구속하실 그 완전한 나라는 이런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나라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웠던 이 나라가 균열이 왔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타락해지고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4장부터는 계속해서 이 세계가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얼마나 죄로 심각하게 물들었는가,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미움 때문에, 시기함 때문에 친형이 동생의 혈육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피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계가 죄로 타락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려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말다툼하다가 아들을 칼로 찔러서 살인 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와 말다툼하다가 그 화살로 아버지를 쏴가지고 또 재판을 받고, 3개월 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집어 던지고, 이런 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눈 감고 있을 뿐이지,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하고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나라는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극으로 치닫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길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가 이 세계를 다시 나의 소유로 삼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고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것이 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회복하고 다시 나의 나라로 삼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만큼 원하시느냐, 얼만큼 간절히 원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렇게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이 땅을 고치고 싶을 만큼 간절히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이 신장이 2개 이렇게 있으면 이 신장이 붙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말구평 신장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 아기 때 몰랐죠. 이게 붙어서 태어났는데
그게 소변줄이 이렇게 바로 못 내려가고 신장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아이가 이제 계속 염증이 생기고 아픈 거예요. 저희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고 한 번은 열이 40도 이상 넘어가면서 애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막 간호사들이 그 조그만 100일도 안 된 애기인데 아이 그 몸에 여러 번 주사 바늘을 꽂았다 뺐다 꽂았다 그 한 번 꽂았다 뺐다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진짜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그 MRI 기계에 들어가잖아요. 진짜 이렇게 큰 기계인데 진짜 이만한 애기가 그 큰 기계에 들어가는데 진짜 회개가 절로 나와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유추해 보자면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이 땅을 고치길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몇 년간, 120년간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결국엔 타락의 길로 나가고 심판을 자초하고 한 번 심판을 당한 뒤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그러면 그쯤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에서 순종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것을 근거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언약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 이처럼 성경은 죄로 타락한 세상 나라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큼 이 땅이 회복되기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고통받는 것, 깨어진 것, 비참해진 것 견딜 수 없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고 공허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하시고 혼돈한 세상을 조화롭게 하시고 모든 저주받은 것을 복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굶주린 자가 배불리 먹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위대한 창세기 1장 1절의 소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써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인 것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건설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중국에서 추방당하신 적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 정부가 선교사님들을 한꺼번에 추방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관에도 중국에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땅에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땅에, 그 고통으로 얼룩진 땅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를 썼는데 그 시를 가지고 찬양을 어떤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가사를 보면 나 그 땅에 다시 가길 원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 있어서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들에게 나 다시 가길 원해요. 여러분 왜 그 땅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음식도 맞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고 가면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뿐인데 왜 그 땅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장 사역하실 때 힘든 일이 많잖아요. 순장으로서 사람들 관리하고 만나고 그들을 섬기고 어려운 일 투성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또 나아갑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봉합되고 온 성도가 서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너와 내가 없고 서로의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방과 유대인들이 화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리고 마침내 온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여러분들 배 아프신 분들이 없어서 사촌이 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배가 아프다. 요즘 LH 막 누가 투기해가지고 부자 됐다 이러면 여러분들 배가 아프잖아요. 물론 그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관계로서 영원토록 한 분이시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삼위일체를 다루면서 배웠는데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 주는 이 관계가 가장 큰 행복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이 있으면 사실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 너희가 동포의 재산을 착취하고 형제를 종으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를 때 귀퉁이는 남기게 하시고 떨어진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시고 왜 그렇게 율법으로 하신 겁니까?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서로 갈등하고 죽이고 빼앗고 상처 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던져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받고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순장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순원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주고 자기 소유를 내어주고 그래서 상대방을 채워주는 거죠. 그럼 요즘 대파가 비싸다고 하는데 대파가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집에서 막 대파를 기르고 막 이런다는데 집에서 대파라도 좀 길러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 순원들한테 내가 길렀다고 채워주는 거, 채워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던지셨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주신 바가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전부를 그냥 내어 던지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랑이 놀라워서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받고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언될 때 여러분들 삶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기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오물이 튀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너무나 순전했는데, 너무나 거룩했는데, 너무나 평화로웠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갈등이 들어오고 싸움이 나고 살인이 생기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음흉함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 더러운 세상을 감히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러.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나라를 세우라는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순원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